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케냐 땅에서 우리 베델 공동체 여러분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 케냐에서 또 베트남에서 또 한국에서 우리 베델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떠나니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에 빠져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밝으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들어올 때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 원능의 팔을 드셨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이 케냐 땅 가운데, 또 베트남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케냐와 베트남과 또 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케냐 땅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베델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과 이미혜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속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공동체 역시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파되는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선교 일정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선교팀원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선교 일정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 모든 식구들,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케냐 예배당에서, 케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푸미흥 교회에서나 또 안푸 교회에서나 또 한국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푸미흥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사이공 교회도 특별히 두 가지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안푸 예배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월 15일부터 저녁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저녁 7시에 안푸 예배당에서 매주 모이게 됩니다. 오전에 10시 또 오후 저녁에 7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모이면 되는 거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해 주시고 또 이 예배 모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또 저희가 케냐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시고 또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 우리 이미애 선교사님, 김명수 선교사님 두 네 분 잠시 앞으로 모셔서 또 감사의 인사말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실 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케냐 마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늘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도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살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곳 마사이 지역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또 주민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흥분함과 또 감격과 감사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저희들 둘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늘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이 저희들과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베델 공동체가 앞으로도 또 우리 케냐 이 땅을 위해서 또 두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이 시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노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아나스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가 있고 포람 목사님과 베델교회 단기팀 분들이 계신 곳은 아프리카 케냐고 마사이 부족 지역입니다. 여기는 마사이 부족은 유목민으로서 소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이 구약 시대의 삶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있는 곳은 이 마사이 지역에서도 동네이지만 이 지역에서 한 5분, 10분 정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한 100년 전의 삶과 거의 흡사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지역이고, 케냐는 오랫동안 식민지를 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1963년도에 독립을 했고요. 근데 식민지 정부가 식민지를 할 때 선교사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과 식민지 삶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식민지 정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노아의 삶이 나오는데,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케냐에서 저는 33년째 사역을 하고 조금 아까 인사를 드린 이미혜 선교사는 처녀로서 먼저 와서 3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현지인들을 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노아의 삶이 특히 더 특별해서 그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케냐는 한 부족으로 치면은 65부족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언어로 나누게 되면은 한 45개 언어로 나눠지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족은 이 언어가 틀리고 사람 생김새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저희 눈에는 딱 보면은 어느 부족 사람인지 벌써 분간이 가요. 그럴 정도로 분간이 가고, 그다음에 언어가 틀리고 생활 풍습이 틀려서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문화는 이 구약 시대의 문화랑 아주 흡사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부족 간의 문화가 또 틀립니다. 또한 언어가 틀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영국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영어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현지 목회자를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공용어가 스왈리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이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지 사역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언어를 한 11가지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머리 안에는 지금 언어에 혼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한국어로, 최대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영어와 구약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구약은 2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쪽 언어에서는 이게 언어라는 것은 풍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 언어에서 그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한 단어를 번역을 해도 5가지, 6가지, 심지어 10가지 있는데 그 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사람이 읽었을 때 표준하게 아주
잘 스무드하게끔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은 뜻이나 또는 다른 뜻이나 또 설명하기 더 쉬운데 이쪽을 선택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면을 짚어가면서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었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현지어에서 예를 들면은 소말리 언어에서 아프바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항상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몽둥이와 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칼이 항상 필요한데 칼이 잘 든다, 칼이 잘 쓸린다는 말을 아프바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내 칼은 아프바단, 입이 많다, 그렇게 나옵니다. 입이 많아요. 칼이 입이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는 칼이 없을 때는 이빨로 물어뜯어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칼이 잘 듣는 것은 그 이빨이 많아갖고 잘 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의 말씀은 이 소말리 언어보다 더 오래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역하는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우유만 먹고 사는 부족이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고기와 기름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언어에는 부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었죠. 성경에서 번역하다 보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의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노아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grace라고 해갖고 grace and mercy, 은혜와 자비라고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비라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는 것이 자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그 죄가 씻겨나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이제 자비가 되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는 것도.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헤인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은혜와 favor라고 호의,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호의.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grace 또는 favor, 이 두 가지로 히브리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아니면 호의가 되는데, 이 창세기 6장 여기서는 은혜보다는 사실상 호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호의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로 번역하는 게 맞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favor, 호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참 힘들어요. 힘든 게, 그러니까 원어에서 보면은 이게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뒷배경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창세기 지금 시간상 지금 내가 막 넘어가느라고 뒷배경 안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3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기 원해서 사람들이 죄를 졌어도 용서를 하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5장, 6장까지 창세기 나왔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온갖 제약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다 멸하시고 아마 다시 시작하시려고 있었을 거예요. 다 멸하시려고 했을 때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도 사람이 바벨타워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다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복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신약에 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노아가 나타나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딱 눈에 띄우고 노아를 통해서 가족과 인류가 구원받는 모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호와께 그렇게 나왔는데 여호와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리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모든 영어 성경 번역서나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노아 found favor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아가 호의를 하나님 앞에서 찾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노아가 스스로 나가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구원을 받는 호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단어 하나 보면은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단어 안에 이 사람과 이게 시대와 모든 것이 다 문법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노아가 뭔가를 스스로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은혜로 번역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표현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국어가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표현을 많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게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래서 한국어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한국어만큼 모든 것을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황상에서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노아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페이브를 찾은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창세기 6장 22절이나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에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멀쩡한 이런 비도 안 내리고 멀쩡한 날씨에
방주를 크게 짓고 그다음에 동물들을 2쌍과 7쌍을 다 들여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완전히 미신광이 짓입니다. 근데 노아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남들이 비웃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췄겠죠. 근데 노아는 경외, 그렇게 holy fear,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집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페이브를 찾았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도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 바로 이 같은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9절로 넘어가기 전에 영어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직역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호의를 찾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의 표현이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코앞에서, 하나님의 귀 앞에서, 하나님의 입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마주본 것처럼 사람이 마주봐서 눈, 코, 입을 다 볼 수 있는 거리 정도로 가까운 그 존재, 면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노아는 호의를 찾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노아가 9절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이 눈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이게 콘크리트,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예요. 표현 그대로, 옛날 언어.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써 있는 헬라어는 추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게 되면은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언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9절에 이해하기가 쉽고,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호의를 찾았다, 그렇게 나오고, 바로 이제 9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의 연대기다, 노아의 삶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 뒤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전도서나 로마서 3장이나 여러 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노아는 당대에서, 노아의 그 시절에서, 노아가 살았던 그 당대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흠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뒤에 말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것을 아주 잘 보여지고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이나 영어를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가라고, 지금 한국 성경에 보시면 그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도 그렇고 노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보겠어요.
이 히브리어 문법이 아주 오래된 언어라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강조할 때 그 단어의 스펠링에 나오는 거, 철자에 나오는 어간에 따라서 또 강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단어의 배열에 따라서 또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에 제가 히브리어를 보고 있는데 et ha Elohim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히스파엘 나오면서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다시 하게 되면은 with God Noah walk with it.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노아는 걸어갔다, 동행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에서도 그러고 한국어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노아는 동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 말을 강조를 하고 노아는 동행하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강조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아까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랑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 케냐 사람들은 선교사나 목사나 앞에 이 옛날 식민지 시대 때문에 주인이겠죠. 주인의 앞에서는 아주 신앙심이 있는 척하고 잘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끔 그 주인이 안 보일 때는 선교사가 안 보일 때는 자기의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면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용서하고 블레싱하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와라.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 앞의 삶이 아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24시간 365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앞에 눈에 안 보이면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walk 걸어갔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에는 동행이란 말은 accompany, 그러니까 walk, 그러니까 걸어갔다는 말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걸어갔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걸어갔다와 동행했다는 말은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범죄자들을 데리고 와서 경찰서까지 동행한다.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뒤는 없잖아요, 그게요. 근데 구약의 의미가 걸어갔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는 뜻인데, 근데 이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걸어갔느냐가 거기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까지 다 해서 번역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어간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보니까 영어에서 얘기하면은 them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가지의 이 주제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하나가 9가지 주제로 바뀌면서 어떤 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 노아가 걸어갔다는 것은 헤스파엘이라는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의 이 주 의미는 뭐냐면은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강조를 하고 또한 본인 스스로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열성적으로 살아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보는 게 NIV 84년도 성경인데 여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냥 He walked with God. 노아는 하나님과 걸어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근데 NIV가 2011년도라는 번역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He walked faithfully.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갔다. 신실하게라는 말을 애드를 했어요. 포함했고, 그 다음에 이 직역서, 영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직역서에서는 habitually,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신실하게 습관적으로라는 말은 이 히브리 단어의 어간에 따라서 그 뜻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faithfully, habitually라는 것을 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신실하게 아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국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스무드, 그러니까 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신학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 구약에 나온 말을 인용해 갖고 신약 성경을 쓸 때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바로 인용해서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 언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이 히브리어 언어 머덜텅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로마 식민지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장로들이 72명 나중에 근데 보통 얘기할 때는 70명이라고 그래요.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갖고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을 한 것을 신약 저자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헬라어 번역서에서는 노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이 헬라어는 이 사람을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고 써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서가 틀린 것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정식 언어로 제대로 잘 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은 뜻이 그러니까 번역서 틀린 것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노아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갔다.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왔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동행하였다.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단어 하나에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 하나에서 번역이 돼서 그것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렇게 나온 것인데, 그래서 볼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기 스스로 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한참 불타면은 팔짱을 끼고 막 함께 걸어가잖아요. 데이트할 때 서로들 기뻐하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꼬마들 손가락 하나면 끝납니다. 꼬맹이들은 손가락 하나 딱 쥐면 여기를 딱 잡고 따라와요. 바로 그게 기뻐하면서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 간다고 해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아까 이미혜 선교사가 이 산책을 좋아합니다. 하이킹, 산에 이렇게 가면 좋아하는데, 케냐에서도 가끔 가다 많이 해요. 산책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런데 어디 가든 간에 산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손잡고 옆에 팔짱을 끼고 가고 싶은데, 이미혜 선교사는 항상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와요. 그게 버릇들은 것이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앞에 뱀이나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미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거미줄을 다 막고 깨끗하게 가겠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독을 눈에다 쏘는 코브라가 있습니다. 스피팅 코브라라고. 그런 거 있어도 제가 먼저 맞을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갓 결혼한 신부처럼 신랑을 광야에서 뒤를 쫓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열성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노아만 그랬나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걸어갔다는 그 단어, 히브리 원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면에서 한국어나 영어로 본 것이 아니고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를 본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찾아서 보니까 몇 사람이 나왔어요. 몇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또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했다는 그 단어에서,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녹 아시죠? 에녹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열성적으로 스스로, 그 단어예요.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헬라어가 아주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서 데려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7장 1절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그러니까 Great Father이고, 아브라함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Great Father이고, 아브라함은 Father of Many,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가진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17절에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전 국민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것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세우면서 명령하시기 때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왜 조건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행하여, 이 행한다는 말이 너 스스로 열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앞에서 살아가라, 동행하라,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행하여, 이게 동행했다는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동행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언약이 완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거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고 자기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 24장에 가게 되면은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늙은 청지기를 불러서 자기의 아들 이삭의 부인 레베카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할 때 늙은 청지기가 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동행한 그 당민이,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은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대로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들을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명령문으로 간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Remember me,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었는지, 동행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호의를 주십시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선교사나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와 그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을 복을 주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형상과 모양, 특히 형상이란 단어가 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단어가 보게 되면 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나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그 형상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울을 바라봤을 때, 거울에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바로 그 형상이에요, 헬라에서는. 근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면은 이 형상이나 모양 두 개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고 좀 뭔가 더 뚜렷한 것은 모양이고 그림자. 근데 하나님의 그림자로 사람이 창조된 것이에요. 이해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림자, 여러분들 나가서 밝은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때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선택권이 있나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고,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게 나오죠. 그림자가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림자는 자기의 본체를, 그러니까 보린자의 본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항상 반복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사람들을 영광을 받고 창조를 받고 그러기 위해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28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이 케냐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교사역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의 삶, 오늘 본 노아의 삶에서 물론 잘 영어나 한국말에도 한계가 있어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언어로 보게 되면은 노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가락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이제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호의를 찾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삶이 너무너무 귀해요. 귀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노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동행하고 열성적으로 스스로 반복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짜로 받지만은 하나님, 노아와 같이 다른 사람이 다 미쳤다 그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만인데 불러가시기 전에 노아와 같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아오니 페이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우리 선교팀과 같이 케냐에 오기 싫었는데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려고 우리 선교팀을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오늘 노아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케냐의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